화성시 남양읍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공기가 맑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안정된 직장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손에는 색소폰이 들려 있습니다. 이따가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야 하거든요. 이 악기를 처음 잡았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거친 넝마주위에 손으로 색소폰을 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실에서는 안에서 은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세 딸과 함께 고생하며 저를 만나주신 그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로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셨습니다.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조동훈 장로입니다. 고아원을 뛰쳐나와 거리를 전전하던 소년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넝마를 주웠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일에는 회사에서 로더를 운전합니다. 자갈과 시멘트, 콘크리트를 나르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고 정직한 수고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 가족의 식탁을 지킬 수 있음이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축복임을 압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왔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통사고로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저를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넝마주위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거리의 소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거리에서도,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색소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차가움입니다. 대구 칠성동 소망보육원의 콘크리트 바닥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바닥은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몸을 감싸고 누웠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곳에 맡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이 보육원의 생활뿐입니다.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입니다. 보육원에는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형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저는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을 빼앗겼고 자리가 좋으면 내쫓겼으며 이유 없이 맞기 일쑤였습니다. 고아 주제에 부모도 없는 것이 그런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면 또 혼날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버렸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엄격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저 무섭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습니다. 보육원에 고아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피했고 선생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면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형들에게 또다시 심하게 맞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곳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서러운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보육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게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높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이 까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육원 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담장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삐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멀리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니 낯선 거리가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로등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내일은 무엇을 먹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보육원이 싫어서 나왔지만 막상 나오니 더 막막했습니다. 적어도 보육원에서는 잘 곳과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도 제가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원의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로 배를 채웠지만 곧 다시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은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신문지를 주워 몸을 감쌌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보육원에 있을 걸.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친 아이를 다시 받아줄 리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제 거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세상 천지에 홀로 던져진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완전한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훗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넉마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팔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고무, 종이, 플라스틱, 병.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골목을 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뜯어 안을 뒤졌습니다. 손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주워 모은 넉마를 고물상에 팔면 몇백 원에서 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을 사 먹거나 빵을 샀습니다. 가끔은 편의점 앞에서 버려진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나 김밥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습니다. 잠은 여기저기서 잤습니다. 공원 벤치, 건물 계단, 지하도, 찜질방 앞, 따뜻한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은 밤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신문지와 박스로 몸을 감싸고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거리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어울렸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가끔 나이 많은 형들이 저를 보호해 주기도 했고 밥을 얻어먹을 곳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들을 따라 처음 시작한 일이 구두 닦기였습니다. 제 몸집만 한 무거운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기차역과 터미널을 누볐습니다.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아드립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야 겨우 한두 켤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항상 검은 구두약으로 물들어 지워질 날이 없었고 추운 겨울날에는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아 손에 쥐는 그 푼돈이 어린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나쁜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나쁜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생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면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부를 텐데 나는 왜 이 추운 거리에서 떨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도 모를 만큼 시간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조금 나이가 들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받아 동네 집집마다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힘들었지만 넉마를 줍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새벽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신문을 빼내고 문 앞에 놓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떨며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하고 단조로웠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과 공장 일을 병행하며 저는 처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자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수리를 도왔습니다. 선배 정비사들의 심부름을 하고 공구를 건네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구조를 알게 되었고 간단한 수리 기술도 익혔습니다. 선배들은 거칠었지만 가끔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밥을 사주거나 작은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일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웠습니다. 선배들을 따라 배운 나쁜 습관들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았습니다. 싸움도 했고 욕도 했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잊지도 않을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동차 수리센터에서의 생활은 고되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으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로 향하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센터 사장님은 성질이 급했지만 능력 있는 정비사였습니다. 그는 가끔 술에 취해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가진 게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세상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는 퇴근 후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는 술로 그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현실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특별한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하고 술 마시고 자고 다시 일하는 반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 작은 키.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이 이미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센터에 차를 맡기러 온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여인과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 서은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인생의 기적 같은 만남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주 후 그 여인이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차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를 점검하는 동안 그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우연히 대기실을 지나가다 보니 그분이 성경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차를 인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도사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전도사라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들은 다들 나이가 많았는데 이분은 젊었으니까요. 저는 교회 같은 건 안 다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든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교회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까? 그렇게 주소를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주소를 받아들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주소를 주머니에 넣고 일을 계속했지만 자꾸만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평온한 눈빛이, 따뜻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그 전도사님 말이야. 세 딸을 혼자 키운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애들도 잘 키운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혼자서 세 딸을 키우다니. 그런데도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왜인지 모르게 그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는 가족의 따뜻함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풍성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물질은 부족해도 마음은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동네에서 서 전도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을 보고 계셨는데 큰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 서 전도사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분의 집까지 짐을 들어다 드렸습니다. 작은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서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원 이야기, 거리 생활 이야기, 지금의 삶에 대한 이야기.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 전도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서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서 전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서 전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세 딸들도 만났습니다. 큰딸은 고등학생, 둘째와 셋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모두 밝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니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었고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가득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학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 전도사는 전도사 사례비로 생활하는데 그것으로는 세 딸을 키우기에 빠듯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제게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조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부모 없이 자란 제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이들이었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 전도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학비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 전도사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국 서 전도사는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이들의 학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등록금과 교재비를 보태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 가족의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서 전도사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식사 전에도 헤어질 때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이 가정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서 전도사는 늘 감사하다며 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밥상이 좋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서 전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함께 산다니 그것은 사실상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 전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데요. 아이들도 찬성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살아요. 셋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큰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 보일 때가 많았어요.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일했고 서 전도사는 교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전도사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고 해요. 이제 여자들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학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서 전도사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과 교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서 전도사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두운 길을 걸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까지는 30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추운 날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가세요?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서 전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매일 새벽 주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공허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교회 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내다보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모습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업 부도 소식이 들렸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저희 가정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자동차 수리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이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은 어렵겠다.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머니에 남은 돈은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였습니다. 서 전도사는 제게 11조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해요. 그래야 축복받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서 전도사만 집에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놀랐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도 내야 했고 공과금도 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꺼내 봤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11조로 교회에 드려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쌀을 사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지을 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가족이 먼저야. 서 전도사는 제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11조 드리고 싶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쌀을 사야 해요.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요. 서 전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당장 현실이 급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쌀을 먼저 사겠어요.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면 11조를 갚을게요. 서 전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사고 나면 남는 돈으로 김치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 시장으로 가는 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걸으면 시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5만 원. 쌀 한 포대면 2만 원. 남는 돈으로 반찬 재료를 사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 끄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뭔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 저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저 차 봤어요? 신호 위반이에요.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가 저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미터나 날아가 떨어졌고 차는 전봇대에 부딪혀 형편없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통증은 선명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쌀 한 포대 사러 가다가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온갖 검사를 했습니다. 서 전도사가 달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정도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이면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1조로 드려야 할 돈을 가지고 쌀을 사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서 전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가 쓰려고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 전도사도 울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고백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서 전도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계속 인도해 주소서.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고통, 거리에서의 배고픔, 외로움과 절망.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그분을 더 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고를 겪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우시고 변화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몇 주간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갈비뼈 금이 가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정성껏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나아요? 그 따뜻한 관심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아직 제 안에는 교만과 불순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새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동차 센터였습니다.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 일로 두려움을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제게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셨잖아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만나세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교회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교회까지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서 전도사의 권유를 못 이기고 주일 예배에 몇 번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온 저를 환영해 주었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서 전도사와 아이들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서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집에서 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다녀올게요. 그렇게 가족들이 교회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도에 가볼까? 바닷가 구경도 하고 회도 먹고. 주일인데 놀러 가는 것이 좀 찝찝했지만 어차피 교회도 안 갔는데 뭐 어때 싶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대부도는 화성에서 가까웠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였고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는 이것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대부도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운전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세상 근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던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큰 충격과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핸들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뒤를 봤습니다. 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뒤차 운전자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망가졌습니다. 견인차를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왔고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또 사고가 났네? 왜 이러는 걸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11조 사건,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 온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길로 가려는 저를 다시 한번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결국 차를 견인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 전도사와 아이들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서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대부도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서 전도사는 놀라며 제 몸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차만 좀 망가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막으셨어요. 서 전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셨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깊이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주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사고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3번째는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변해야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소 6주는 걸어 다니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씻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서 전도사는 원망 한마디 없이 저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깁스한 다리를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돌봄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 잘못인데 이렇게 수고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 전도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당신이 멈춰 서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6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 전도사는 제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시편, 잠언,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탕자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깁스를 푸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변하겠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리를 묶어서라도 저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습니다. 저는 주의를 잘 지켰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계속 드렸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급한 성격, 거친 말투,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웠지만 익숙한 길이라 별 생각 없이 달렸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논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방향을 잃고 논길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굴렀습니다. 차가운 눈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논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이었으니까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온몸이 추웠습니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누워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주머니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혔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구조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추운 날씨에 오래 있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서 전도사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을 또 살려주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번째 사고였습니다.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제가 죽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3번째 사고 후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 전도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서은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3딸을 키우며 신학을 공부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마침내 목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희는 베델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도원이었지만 성도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 두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권사님들의 안내를 받아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몇 가구만 사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련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방이 많았고 예배실이 아주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입구에 선우교회라는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교회를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같아요. 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고칠 수 있었고 마당에는 1000평 가까운 밭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곳이다. 그렇게 선우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 둘뿐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실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서 목사님의 신학교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좋고 밭 있는 곳이라는 소문에 주말이면 내려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밭에서 주말 농장 농사도 짓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김 전도사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방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요양원 사역.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기도하니 평안이 왔습니다. 선우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씩 오시더니 금세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예배실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서 목사님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 음식이 맛깔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야채로 만든 반찬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금세 15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늘었습니다. 저희 부부 힘만으로는 부족해 주방 인력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로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이 주일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주일이면 교회 마당이 차로 가득 찼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구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이 5분이나 계셨습니다. 모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 목회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장로님도 1분, 전도사님도 2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 중에 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의 장로님은 찬양 인도에 탁월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색소폰을 정말 잘 부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색소폰으로 찬양하시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색소폰 배워 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악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넉마를 주었던 이 손으로
하지만 장로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세요. 이제 당신은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장로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이 찬송들이 제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연주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났습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에 연주할 기회가 왔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색소폰을 입에 대고 주 은혜임을 연주했습니다. 거친 넝마주의의 손에서 나오는 색소폰 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셨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올린 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는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하셨고 박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 분이 색소폰으로 반주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은혜는 넘쳤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보육원 시절부터의 습관으로 머리를 스님처럼 짧게 깎고 다녔습니다. 거의 삭발에 가까웠습니다. 여전도사님 몇 분이 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남편분이 머리를 너무 짧게 깎으셔서 스님 같아 보여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머리를 좀 기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서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박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겉모습도 조금 신경 쓰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머리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머리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였습니다.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을 마셨고 가끔 담배를 피웠습니다. 성도들은 모르는 줄 알았지만 다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서 목사님은 제가 완전히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새벽과 정오와 저녁에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잖아. 머리 길이와 술, 담배 정도는 괜찮아.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임금 문제로 사장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퇴근하면서 술집에 들렀습니다. 소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화를 풀고 싶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정신은 흐릿했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핸들을 힘껏 잡고 달렸습니다. 속도를 내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든가?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반응이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저는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고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헬멧을 쓰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 목사님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고였습니다. 11조 사고, 대부도 사고, 눈 덮인 논길 사고, 그리고 이번 술 마시고 운전한 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경고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저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변하겠습니다. 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몇 년을 하루 3번씩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 정말로 결단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머리도 기르시고 술과 담배도 끊으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는데 당신이 맡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변하겠습니다. 머리를 기르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결단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지셨어요. 가장 기뻐한 사람은 서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드디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간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내의 눈물이 주님의 보혈과 만나 완악한 저를 마침내 변화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후 제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왔습니다. 선우교회 부지의 땅 주인이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화성 시내 건물 2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밭은 없었지만 접근성이 좋아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교회로 새롭게 지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삶이 바로 은혜와 평강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성시 남양동 신축 아파트에 당첨된 것입니다. 저희는 신청했던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당첨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육원을 전전하고 거리에서 넉마를 주었던 제가 아파트에 살게 되다니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이런 축복을 주시나이까? 서 목사님도 제 옆에 서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펌프카를 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갈과 시멘트, 콘크리트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저는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던 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고아에서 장로까지,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까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저는 색소폰으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넝마주의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연주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서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 딸을 키우며 저 같은 남편을 변화시키며 신학을 공부하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고통도, 거리에서의 배고픔도, 4번의 교통사고도 모두 저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소년을, 세상을 원망하던 청년을, 교만하고 완악했던 남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부르시고 깨우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서은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 같은 그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배웠고 새벽 기도를 보며 진정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루 3번씩 몇 년을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의 장로입니다. 아파트에 살며 로더를 운전하며 주말마다 색소폰으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이니까요. 가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로더의 힘찬 삼날이 자갈을 들어 올리듯 저의 기도가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텅 빈 곳을 가득 채우는 저의 일터처럼 메마른 누군가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 넣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옮기는 묵직한 짐들이 건물의 토대가 되듯 제 남은 생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신실한 헌신이 되게 하소서.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거리에서도,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넝마주의에서 장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교회 조 동훈 장로 드림.